오늘 사실 저는 이사야 말씀 가운데에 12장의 말씀을 설교하게 되는데 많은 고민을 했어요. 다름이 아니라 이사야서의 전체 분량 가운데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데, 이 12장은 사실은 찬양시예요. 예언서들은 예언의 말씀들이 쭉 나오지만 이 12장은 예언서 가운데서도 드물게 찾아보는 찬양시로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는 중에 찬양을 많이 하잖아요. 저희 교회에 제가 와서 참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예배의 찬양이 참 많다는 거예요. 일부 예배는 좀 전통적인 예배 방식이다 보니까 예배 찬양이 한 3곡 정도, 또 파송의 찬송까지 합치면 4곡 정도가 불려지곤 있지만, 그래도 어느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릴 때 보면 예배 중에 찬송가를 한 2번 정도밖에 안 부르는 교회도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좀 찬양이 참 많은 편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이 찬양하는 시간이 어쩌면 설교 시간보다 더 기다려지고 좋아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찬양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예배에 이제 찬양의 비중도가 그만큼 우리 교회는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의 시간의 비중도가 많지만, 저희들의 찬양을 통해 우리가 은혜도 받고 찬양하는 우리가 울컥하기도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하시는 찬양은 무엇일까? 저는 이제 예배를 준비하면서 주보에 찬양 이런 것들을 제가 다 선정을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늘 이렇게 고민하는 게 있어요. 이 찬양을 우리 성도들이 잘 알까? 이 찬양을 부르면 성도들이 감동이 될까? 라고 하는 생각은 없어요. 제가 목회 초년병 때는 그랬어요. 항상 앞부분에는 경배, 그 다음에 회개, 그 다음에 결단, 이런 식의 어떤 룰을 가지고 찬송가를 정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어떤 때는 이 찬양은 누가 참 좋아하더라? 나는 이 찬양 부를 때 이런 마음이 있었지? 이런 생각들이 찬양을 선정하는 데에 영향력을 주기도 했어요. 근데 언젠가 제게 이런 마음이 왔어요. 그 찬양을 누구를 위해 부르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찬양, 특별히 예배 가운데에 불러야 될 이 찬양은 누구를 위한 찬양일까요? 너무 유치한 질문이죠. 너무 답이 뻔한 질문이잖아요. 하나님을 위한 찬양이잖아요. 아멘이시죠? 그런데 우리는 때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 그 찬양 잘 모르는데, 나는 그 찬양 부르면 괜히 그냥 옛날 좀 트라우마가 있는데. 제가 이 장례 찬송을 굉장히 부를 때에 어떤 한 곡에 대해서는 좀 불편함이 있어서 장례 찬송을 부를 때 그 곡은 자꾸 좀 기피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어떤 찬송을 부를 때 기피하는 찬송이 있고 불편해하는 찬송도 없지 않아 있어요. 때로는 정말 600여 곡의 찬송 가운데 모르는 곡들이 많이 있으니까 건너뛰었으면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찬송을 받길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그 찬양의 그 곡조를 성도들의 입에서 고백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늘 예배 드릴 때 너무 뻔한 질문 같지만 우리의 예배는 항상 대상이 있어요. 그 대상이 누구시죠? 그렇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언젠가 우리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만족하는 예배, 내 마음에 울림을 주는 예배, 내 마음에 감동을 주는 예배, 그런 예배를 선호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아닌데.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이사야 12장을 본문을 택하면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고 예배자의 자세가 무엇이 필요한가 너무 뻔한 대답 같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는 가운데, 금요일날 묵상했던 말씀이거든요. 적어도 한번 주일에
우리가 예배에 정말 담고 있어야 될 신앙의 고백이 뭘까? 항상, 언제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담아야 될 예배 안에 있는 진정한 고백, 믿음의 고백이 무엇이 되어야 될까? 그런 면에서 오늘 저는 이사야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로 고백되는 믿음이 뭔가를 다 아는 이야기이긴 한데 한 번 더 점검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이사야 12장을 제가 조금 성경의 지식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사야 12장은 찬양의 시인데 그 내용을 읽어보다 보면 고난의 때를 다 해결하고 이제 회복의 시간을 맞이한 자가 부를 수 있는 찬양이에요. 그런데 시간적으로 말하면 이 이사야 12장은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지 않은, 아직 포로 생활을 경험하지 않은 주간에서 이 찬양의 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예요.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자 하고 선언하고 선포하는 내용 가운데에 이 12장은 그 사이에 끼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찬양을, 이런 고백을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시간적 흐름으로 말하면 이사야 10장은 아수르에 대한 멸망을 이야기해요. 아수르는 어떤 나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킨, 북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멸망시키고 그곳에 혼혈족을 만들어내고 기세등등하여 유다까지도 넘보며 주변 나라에게 힘을 발휘하는 강대국으로서 등장해서 이사야 10장에 보면 그 교만이 극치를 달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수르의 교만을 심판하겠다고 하나님이 오히려 이사야를 통해서 아수르에 대한 징계를 예고하십니다. 그러면서 11장에 넘어와서는 무엇이 등장합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아수르도 심판하시는 창조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돋아나는 그 앞장 10장 말미에 나오는 그루터기의 신앙을 이야기하며 메시아의 예언이 이사야 11장에 등장을 하죠. 그리고 이사야 12장에는 그 메시아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하는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찬양이 나에게 올려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사야를 통해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12장의 배경은 어떻느냐? 하나님의 엄미하신 심판, 그러나 심판의 목적은 구원,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을 위하여 메시아를 준비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그런 예고, 그리고 그 예고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될 성도들이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찬양하자라는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은 찬양할 어떤 상황도 일어나진 않았으나, 아직은 찬양할 만한 기미도 조금도 보이지 않으나, 그러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대는 너희가 절망하냐? 낙심하냐? 고통스럽냐? 이 심판이 어쩐 일로 왔는지 불평스럽냐? 그러나 내 계획은 이것이 끝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 염두에 둬야 될 건 하나님 그분밖에 없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의 감동 물론 중요해요. 우리의 감화 물론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우선된 건 나는 지금 내 마음 형편이 무겁거나 때로는 어떤 걱정이 너무 커서 아무 이야기도 귀에 들어오지 않을 만큼의 답답함이 있다 할지라도 적어도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오늘 이 예배에서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 참 좋은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내 마음이 어떻든, 내 형편이 어떻든, 내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이사야 1장 13절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1장 13절에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마라. 분향은 너희가 가증히 여기는 바 월삭과 안식일 대회로 모이는 모든 것도 그러하다.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들을 내가 보니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 자체가 견딜 수 없는 불편함이에요. 이사야서의 초기에 나오는 1장에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데, 그런데 12장에 와서는 이런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참 좋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오늘 이사야 12장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요, 하나님이 기대하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 예배 가운데 감사 예물 드리잖아요. 제가 여러분이 헌금하는 거를 적어도 2주 정도 기도하고 있어요. 헌금에 내는 봉투에 요즘은 조금씩 여러분이 좀 바뀌어져서 헌금 봉투에 기도 제목들을 좀 많이 쓰셔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이름만 달랑 쓰셨는데 요즘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를 할 때마다 이분이 요즘 이런 마음을 갖고 있구나, 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에 또 감동도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어떤 분은 매주일 감사 예물을 드리는 분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감사하는 이유가 뭔가 가만히 보면요, 조건이 다 있어요. 조건이.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감사를 해보셨어요? 내가 기대하는 대로 된 일은 하나도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된 건 아직 멀었어요. 응답이 안 온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것 같아서 감사하는 것, 하나님이 이루실 것 같아서 감사하는 것, 하나님 외에는 내게 그것을 이루어 주실 분이 없다고 믿어지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기억하는 감사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감사가 우리 예배 안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1절을 한번 다 같이 본문 읽어볼까요? 올려주시고요. 자, 1절 시작.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 오래 띄워 놓으시고요. 이 말씀에 보니까 그날에 우리가 고백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어떤 날이냐면 주께서 내게 노하심을 거두신 날이에요. 근데 잘 아까 들어보세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사야 12장 말씀은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경험하기 직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아직 그들은 고통을 겪지 않았어요. 그들은 아직까지도 그 엄청난 시련을 겪지 않았어요. 돌 위에 돌이 다 무너질 정도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기에는 부끄러울 만큼 조롱당하는 그 날이 오직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기를 전에는 내게 노하셨습니다. 이 말은 그 고통을 우리가 겪는 중에, 겪기 직전이지만 겪게 될 것 같은 상황 중에 내가 그 고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진노의 목적, 이 진노가 돌아서게 되면 나를 안위해 주실 것에 대한 소망,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았어요. 문제는 아직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건 아직 아무것도 없었어요. 일은 더 꼬이고 꼬여서 답답한 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기에 우리는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을 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몸은 이곳에 있는데 마음과 생각은 딴 데가 있는 것,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죄송해요,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어떤 분이요, 텔레비에 등장을 했대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텔레비에 이번에 9시 뉴스에 나오는데요,
꼭 좀 봐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나는 9시 뉴스에 무슨 기사거리에 나오는 줄 알았어요.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아나운서가 안녕히 계세요 할 때까지 계속 봤어요.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에게 전화를 했어요. 못 봤는데요. 목사님 다시 한번 좀 유튜브를 통해서도 좀 보세요. 몇 분 몇 초에 딱 제가 나온다니까요. 그거 딱 봤더니요, 다른 사람 인터뷰하는데 그 뒤에 잠깐 서 있다가 나온 거예요. 그것 때문에 보라는 거예요. 나는 친절한 목사에서 다시 봤어요. 다시 봤더니 본인도 모르고 서 있어 놓고는 나중에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기대가 있으면 예배 시작부터 끝나는 때까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시선과 우리의 모든 걸 집중합니다. 이 대목에서 하나님이 내게 감동 주실까? 이 대목에서 내게 깨우침을 주실까? 저 말씀 중에 내게 응답이 있을까? 끝날 때까지 기대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에게 집중력이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주일은 예배 끝나고 나갈 때 눈물이 너무 쏟아져서 얼굴에 그냥 아름답게 분칠한 것이 날아갈까 봐 밖에 미처 못 나가고 맨 마지막 나가는 분도 계시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끝나자마자 잽시하게 나가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나가면서 인상이 막 굳어진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화난 분도 있고. 이유가 뭘까? 저는 답을 찾아요. 하나님을 만났고 못 만났고예요. 여러분, 때로는 그런 감동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찰나에 지나가는 건 내가 못 봤다 해도 9시 뉴스에 나왔잖아.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어떤 감동을 미처 못 붙들었다 해도 이 자리에 있음 자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대하여 앉아있다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기억하고 소망 가운데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확신이 우리 예배에 있어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설교 초두에 이러더라고요. 이왕 온 거 은혜 받고 갑시다 라고 인사하래요. 저는 그게 별로 안 좋아요. 이왕 오긴 뭘 이왕 와요. 작정하고 왔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작정하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서 하나님 만나고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 듣고 예수님이, 성령님이 여러분의 만져주실 것을 기대하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못 느낄 수 있어요. 그냥 싹 지나갈 수 있어요. 그래도요, 하나님은 보고 계셔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우리의 예배 안에 고백이 되는 찬송이 되고, 고백이 되는 기도가 되고, 고백이 되는 순간 하나님은 이 예배를 다시는 견디지 못하는 냄새나는 예배라고 말하지 않고 기뻐하시는, 너무나도 감격하시는 그 예배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기억해야 돼요. 누구를? 하나님을.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억하고 기대하는 우리 참 좋은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습관이지만 때로는 습관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화면 올려주시고, 2절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여러분 화면 올려놓으시고 여기 보세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예슈아라고 써요. 예슈아. 한번 해볼까요? 예슈아. 이 예슈아라는 말은요, 신약 성경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태어날 아기를 현몽할 때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이 예수가 예슈아와 어근이 같아요. 같은 뿌리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오면 우리가 예배 가운데 우리가 불러야 될 대상이 있다면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예수가, 예슈아라고 하는 그 예수가 구원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하고 마음에 생각하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고 하는 의미와 같이 상통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오면 하나님의 구원이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와 그가 나를 구원하셨다. 그런데 그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2절에 보니까 두려움이 없게 하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노래가 되어주시고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한다? 신뢰하고 라고 돼. 이 신뢰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의뢰한다는 말인데요, 이 신뢰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타흐라고 해요. 한번 따라할까요? 바타흐. 예, 바타흐. 이 바타흐라는 말은 그냥 바라봅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몸의 무게를 완전히 맡긴다라는 거예요. 몸의 무게를 완전히 맡긴다. 여러분, 요즘은 이제 여름철이 되어서 수상안전요원들이 바닷가 주변에 있잖아요. 수상안전요원들이 이제 바닷가 주변에서 물에 빠진 사람을 만나면 뭐 구명조끼를 주던 튜브를 주던 막 던지다가도 이 안전요원이 물에 뛰어들어서 이 물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쫙 낚아채어서 물 밖으로 데리고 오는데, 사람들의 본능은 이 무언가를 잡으면 바둥거리고 힘을 쓰려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안전요원을 꽉 끌어안고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같이 막 힘을 쓰면 안전요원이 하는 말이 있죠. 조남규 집사님 뭐라고 말할까요? 몸에 힘을 좀 빼세요, 나한테 맡기세요 그러잖아요. 그죠? 네, 우리 조남규 집사님은 아주 안전요원을 잘 아셔요. 저분은 수중으로도 막 들어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안전요원과 같이, 우리가 안전요원은 아니에요. 물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 예수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힘을 쫙 빼도록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린 예배당에 와서 힘쓰지 마세요. 어떤 분은 저하고 악수할 때 너무 아기 힘이 세갖고 제가 여러분들 다 하고 나면 손이 얼얼해요. 힘쓰지 마시고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힘을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에 하나님의 영이 내게 오셔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내가 맡기겠나이다. 이 신앙의 고백이 예배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나가는 주간 여러분 힘써서 노력한 거 많았죠? 그런데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었겠지만 적어도 예배의 자리에 와서는 그 힘을 다 빼고 내 힘으로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말씀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뭐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풍성한 약속이 주어져 있어요. 근데 이 생수의 강과 같이 흘러넘치는 그 충만함을 39절에는 뭐라고 말하느냐?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한 말이다. 자, 그러면 결론이 뭡니까? 우리는 예배당에 와서 소망을 하나님께 둘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면 예배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있어요, 내 판단이 있어요, 나의 어떤 계산이 있어요. 그런데 예배 중에 목사님도 심지어 하나님도 내게 아무 감동을 안 줘요. 오늘 예배 실패했구나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 가운데 소망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은혜 임함이 그 간절히 기대하는 소망 안에, 예배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훈련을 자꾸 하는 거예요. 지난주 예배에 별로 그렇게 확실한 무언가가 없었다? 이번 주 예배 또 나와서 확실한 무언가를 기대해. 그런데 별로 없었다? 다음 주 예배도 또 나오는 거예요. 그치지 마세요. 제가 재밌는 예화를 한번 했잖아요. 지하철에서 물건을 파시는 분이 아주 열변을 토하여 물건을 파는데 아무도 물건을 안 사줘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물건을 주섬주섬 정리하니까 옆에 있는 분이 위로한답시고 하는 말이, 아유 선생님, 물건을 하나도 못 팔아서 낭패 보셨네요. 애쓰셨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아닙니다, 다음 칸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살이도요 다음 칸을 기대하는데 영적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을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서도 실패하고 하나님께서도 버림받은 같은 마음을 갖는다면 그만큼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는 은혜를 풍성히 받아 여러분의 심령 안에 생수가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배 가운데에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뭐냐? 결론적으로 말하면 한번 따라할까요? 선교적인 삶을 살겠습니다. 순교가 아니에요. 순교는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자, 따라합니다. 선교적인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정으로 파송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우리 직장으로 파송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 모임에 파송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 사람 앞에 파송하셨습니다.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4절에서부터 6절 사이에 바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마지막이 순서가 뭘까요? 어떤 분들은 축도라고 말해요. 그래요, 예배 순서에서 마지막 시간은 축도예요. 그런데 예배자의 마음에서 마지막 시간은 파송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주님, 이제 내가 갑니다. 주의 이름으로 내가 이제 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매일 삶 속에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과 말씀의 고백이 파송을 목적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가 오늘 내 가정으로 갑니다. 주님, 내가 오늘 내 일터로 갑니다. 주님, 내가 오늘 그 사람 앞에 갑니다. 하나님이 보내심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 라합과 같은 인물이 되고요, 여러분이 그렇게 일터에 가게 되면 고넬료와 같은 사람이 될 것이고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그렇게 가게 되면 아나니아가 바울 앞에 서 있는 모습과 같아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파송받은 선교사라는 걸 잊지 마세요. 주일의 예배의 그 은혜가 나만의 만족이 아니라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높이고 증언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오늘 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6절 올려주시고 6절 시작. 소리 높여 부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라 할 것이라. 소리 내어 외치라는 거예요. 간증하라는 거예요. 선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내 일터에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오늘도 그 사람에게 나를 보내심은 목적이 있다. 이런 선언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예배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와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기대감이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때로는 세상에서 지치고 힘든 일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예수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나에게 모든 걸 맡기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다시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것은 먹고 살기 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선교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정에 파송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우리 일터에 파송하셨고, 하나님이 오늘 저 사람을 만나도록 파송하셨으니 내가 믿음의 덕을 끼치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 이유가 뭘까요?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믿음으로 선포할 때 이루어질 것이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 주일마다 예배 가운데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예배의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며 한 구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본문을 올려봐 주실까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하기를 하나님도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쓰시려 하기 때문에 고난 중에 있어도 오늘 이사야 12장이 아직 포로 생활도 경험하지 못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듣길 원하는 찬양과 같이 우리가 선납하듯 하나님께 찬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저는 여러분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 삼으셨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질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참 좋은 성도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까지도 한 분 한 분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염려하지 마라. 내가 한 주간 너희와 또 함께 할 것이다. 이 믿음으로 이 한 주간 폭염보다 더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